할렐루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센터에 오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또 기뻐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 때문에 슬플 때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것이 또 목사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자유롭게 떠도는 영혼들을 집어넣고 가두고 그렇게 하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한 명을 가두고 왔는데 오전부터 나를 힘들게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결국 이제 소년원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또 소년 사역을 하시니까 또 제가 이야기하기가 편한데, 이 소년원에는 그 십보 처분을 받아서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임시위탁이라고 해서 분류심사원에 잠깐 전문 용어로 하면 담궜다가 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오늘 제가 보낸 아이가 그런 아이인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해야 되는데 저는 자유롭게 떠드는 영혼을 가두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잘 안 하니까 센터장님, 쌤 이렇게 부르는데 한날 한 아이가 이렇게 와서 저에게 묻습니다. 쌤 진짜 목사예요? 엄청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쌤 어느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제교회 출석하는데 거제교회 다닌다 이렇게 하니까 와, 진짜 쌤 목사였어요?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설교할 줄 아는 목사입니다. 희노애락을 이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한 달에만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넘습니다. 새로 만나는 아이들이.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역시 간이 큰 우리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센터에는 하루에 한 150명 정도가 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관리하는 아이들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센터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목사님 이렇게 크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조그만하게 상담실 하시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크게 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제가 있는 센터가 부전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 중에는 가장 공시지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당 4,500 정도 되는 그곳에 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한 달에 새롭게 만나는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1년 이상 함께 하기도 하고요, 또 6개월에서 2년 정도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보통 한번 처분이 나면 6개월 정도 처분이 나니까 또 2년은 소년은 십보 처분 받으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통 그렇게 해서 다시 저를 만나게 되고,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틴스토리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올해 1월 말에는 또 2년을 함께 한 아이를 영원히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아이에게 전하지 못한 복음 때문에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만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복음을 좀 신속하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역시 놀라는 거 보니까 5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고, 저희 고조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선교사가 직접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대대손손 예수를 믿는 집안.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사실은 모태신앙 여기에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태신앙은 주로 기도 모태, 전도 모태, 모태신앙. 그리고 모태신앙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뭐냐면 체험 있는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또 뭔가 열정 있는 뜨거움이 별로 없죠. 그리고 모태신앙들은 사춘기 때 꼭 겪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꼭 겪게 됩니다.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크게 웃으시는 분은 아마 모태신앙이고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가. 그런데 저는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3대째 고신교단에 살았습니다. 3대째 고신교단,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신앙의 스펙트럼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신교단이라 하면, 그 당시에 고신교단이라 하면 주일날 돈을 썼다 이러면 저건 구원을 포기했구나. 그 다음에 만약에 텔레비를 켰다 주일날, 그거는 완전히 마귀 사촌쯤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주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공부하라는 얘기는 1도 안 합니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첫 번째 만남은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집에서 있는 우리 아내와의 만남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진 것도 없었고 보잘것도 없었지만 저와 만나서 일단 결혼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SFC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마 SFC라는 선교단체를 들어보신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이다, 환타, 콜라 아닙니다. 스트리트 파이트 클럽도 아니고요. 요즘에는 새로 나온 게 샌프란시스코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샌프란시스코도 아닙니다.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그래서 고신교단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운동으로 시작한 SFC와의 만남이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SFC를 통해서 제가 교회를 알게 되었고 SFC를 통해서 복음의 열정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이 위기 청소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너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SFC 간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캠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10버스에 계시는 우리 연 목사님도 캠프 많이 했지만 저도 캠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방학 때 되면 한 8번 정도 캠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인원을 데리고 캠프한 게 1997년에 무주구 전동에서 10,000명 캠프를 했습니다. 10,000명. 중고등학생 10,000명 모아가지고 캠프를 했는데 그때 진짜 난리도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한때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네 뭐했냐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뭐했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열심히 캠프했습니다. 물론 캠프 사역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지만 저는 정말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이지만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일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기 청소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한 영혼의 소중함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거제교회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좋은 목사님과 교육자들, 성도님과의 만남이 저의 인생에서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저의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7장은요
이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의 절반 이상을 모세의 생애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만남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인생을 만남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인생을 바꾼 4번의 만남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모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는 이 인생을 바꾼 4번의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데 모세도 저와 비슷한 만남을 경험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만날 때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모세에게는 4번에 걸친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가 최초로 만난 사람은 당연히 그의 부모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람,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이 부모였습니다.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 만남은 생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노예 부모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것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명령 내렸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를 몰래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아이가 자라니까요. 그러자 모세의 부모는 갈대로 만든 상자 속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사이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침 나일강에 나온 이 애굽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건져 올렸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불쌍히 여긴 이 공주가 입양을 하게 되었고 한순간에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노예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밑바닥에 있다가 최고의 신분이 상승되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세 번째 만남은 자기 동족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배척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 왕자이던 모세는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절의 만남은 그를 광야로 이끄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세가 만난 4번째 사람은 십보라였습니다. 그녀를 만나고 그녀의 남편이 된 모세는 그곳에 정착하여서 80세가 되기까지 장인의 양을 치는 광야의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분기점을 이룬 중요한 4번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4번의 만남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의한 섭리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어떤 만남도 헛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 저 인간 괜히 만났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만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만났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위기 청소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아이가 여기 안 오면 어디 가겠노? 끝이다. 여기가 마지막이다. 우리 직원들에게 맨날 이야기합니다. 제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아이들이라고. 제발 우리라도 아이를 잘 챙겨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인생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만남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예 부모를 만났기에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져야만 했습니다. 또 그가 나일강에 버려졌기 때문에 애굽의 공주를 양어머니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족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공주를 양모로 만났기에 애굽 왕궁에서 학식과 지도력과 행정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세상의 높은 벽을 아마도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우물가에서 시보라와 만나서 결혼하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게르솜 그리고 엘리에셀. 이 게르솜이라는 것은 내몰다, 추방하다, 나그네 이런 뜻입니다. 게르솜은 내몰다, 추방하다, 나그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은총 이런 뜻입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는 에스더도 있고 주찬이도 있고 찬양이도 있고 하음이도 있고. 하음이가 네 이름의 뜻이 뭐냐? 제가 물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요.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한 말이 저를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억지로 우리 교회에 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벌을 주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도 하죠. 저희 이름의 뜻은 얼굴용자입니다. 제 용자가 얼굴용의 거룩할 성입니다. 굉장히 얼굴이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게르솜이라는 뜻은 내몰다, 추방하다, 나그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고백이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리라, 그런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인생이 바로 세워진다고 엘리에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소개할 때 목회하다가 그만뒀다. 예, 제가 목회하다가 그만둔 사람입니다. 2020년에 담임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당회하면서 장로님들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잡을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만 하다가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는 종합반이더라고요. 저는 청소년 사역만 했으니까 단과반을 했는데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이거 종합반이더라고요. 유치, 유년, 초등, 중고등부, 그리고 성인들, 어른들도 연령대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다 케어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목사는 뭘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사명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는 목회할 사람 너무 많다. 청소년 사역은
할 사람이 없다. 제가 그만두다 사임한다 하니까 저희 모친이 제가 5대째 기독교 집안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집안에 또 남자 성도님들은 우리 전부 다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다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1호 목사입니다. 비로소 당회가 구성이 된 거죠. 당회가. 근데 우리 모친이 금식을 하고, 박 목사 내가 기도한대. 뭘요? 알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뭘 기도하십니까? 내가 사임한다는 소리 듣고 내가 금식한다. 어머니 금식하지 마이소. 답 정해놓고, 답 정려도 아니고 답 정해놓고 그래 기도하기 있기 없기.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나에게 외적인 증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결과가 뭐였냐면 사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우리 집에 아이가 3명 있는데 우리 큰애가 고3 때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고3 때 사임을 했는데 집에 반대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 어찌할 건데 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결론이다. 그러니까 한날은 오케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 외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집사람이 오케이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느낀 게 사임하고부터입니다. 어떻게 살 건데? 우리 모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다 사라집니다. 은혜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임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저한테 강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대학에서 강의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청소년 관련 과목.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남의 일이라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제가 사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말리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그 좋은 담임 목사직을 그만둔단 말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목사 안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좋은 노후가 보장된 그걸 하려고 했으면 제가 안 하죠. 저는 노후가 보장된 것보다 사명을 따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때마다 시마다 있잖아요. 후원금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근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좀 차고 넘치게 주면 좋겠는데 차고 넘치지는 않아요. 딱 그만큼 딱 주셔요. 진짜 좀 어떨 때는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좀 차고 넘치면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딱 그만큼만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후원이 뭐냐면 통장에 딱 보니까 대한조계종 땡땡사. 진짜 제가 그래도 절에서 후원받고 사역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어느 절인지 밝힐 수도 있지만 그분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깨에 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목사님, 우리 아이 좀 책임져 주세요. 그 비구니 스님 2분이 이 아이를 하나를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유독 저를 잘 따라다녀요.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해. 교회 오라면 교회 와요.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한날은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교회가 이 아이를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후원을 조금 하겠대요.
그래서 난 조금 하겠다 해서 우리 교회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한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뭐 국내 선교 5만 원, 해외 선교 10만 원, 조금 더 우리하고 관계 있으면 20만 원, 그 다음에 좀 더 친밀하면 50만 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요. 역시 저런 통이 크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딱 나오고 나니까 후원을 딱 끊더라고요. 그거는 또 이 상도는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어쨌든 엘리에셀이라고 고백하는 이 모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사는 삶,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 건데? 날마다 물어봅니다. 다 된다. 편안하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만약 모세의 삶이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그냥 끝나버렸다면 그의 인생은 역사 속에 무의미하게 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비로소 참된 의미, 영원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앞에 사람들과의 중요한 4번의 만남을 뛰어넘는 만남이었습니다. 인생의 향방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만남이 시내산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도 무의미한 만남은 결코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유익한 만남이든 해로운 만남이든 결과적으로 모든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모세를 모세되게 하기 위한 필연적인 만남으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어느 한 만남이라도 빠졌더라면 우리가 아는 성경 속에 모세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도가 되기 전의 만남과 그 후의 만남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만남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나는 만남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후회하든 너무나도 감사하는 만남이든 모두가 다 유익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퍼즐처럼 그 모든 것이 전부 있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의 우리 생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도구요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한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생각해 보면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때 그 비구니 스님 2분이 오셨구나. 그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만남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사람이 사람을 실제로 만나듯이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만나는 그런 만남을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버려두고 그저 뜨거운 감정으로 흥분하거나 병에서 고침받는 것처럼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나누면서 사람을 알아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귄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사귄다는 것은 전화를 해야 하고 만나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전화 아까 했다 아이가? 하루에 한 번 했다 아이가?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의 표정은 다릅니다. 그죠? 눈빛이 달라요. 대화도 다르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예전에 다 그거 해봤다. 내 예전에 다 찬양 열심히 해봤다. 내가 예전에 금식 해봤다. 내가 옛날에 왕년에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내가 교회 예배 드렸잖아. 아니라 날마다. 저희 집에도 매일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참 슬픈 현실인데 뭐냐면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그날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슬프죠. 가정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어쨌든 그래도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2번 합니다. 네, 일주일에 2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3명이 하나씩 이렇게 합니다. 바쁘죠. 아침에 정말 바쁩니다. 어떤 때는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근데 조금 일찍 일어나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뜨거운 감동 없이 그저 책을 읽어서 머리로 아는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하는 것도 참된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교리에 기초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깨달음으로 인한 마음의 감격과 감동, 그리고 그 깨닫게 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지정의가 조화를 이룬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지정의의 요소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요,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그 누구와의 만남도 의미 없는 만남은 결코 없다는 것이 모세의 만남이 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매일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하루에 한 150명 정도 되는데요. 이 150명의 아이들 중에서 제가 일주일에 10명에게 복음 전하고 3명을 교회로 데려오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인을 교회로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왜 둘 다 어려울까요? 조금 상반돼요. 어려운 점들이. 이 어른들은 간다는 약속을 잘 안 해. 그죠? 약속만 하면 올 텐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잘 약속을 안 해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 쉽게 약속합니다. 이 다음 주에 교회 온나요? 예. 아니 다음 주 교회 오라고. 예. 어느 교회? 잘 모르겠는데요. 거제 교회 오라고. 예. 어딘 줄 아나? 거제도에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아니야,
우리 아이들은 법원과 친하기 때문에 법원 옆에 있는 거제리, 예, 거제교회 와라. 예. 몇 시까지? 예? 잘 모르겠다는 의미죠. 11시 15분까지 와라. 예. 그리고 제가 10시부터 전화를 돌립니다. 전화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받아요. 그리고 어김없이 전화 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늦잠 잤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약속 잘하는데 다음 주에는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진짜 다음 주부터는 진짜 죽어도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안 와요. 이 아이들을 실험하면서 제가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올해 전도한 아이가 몇 명이냐면 35명 정도 됩니다. 많죠. 어느 날 밤에 11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센터장님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또 사고 쳤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무슨 사고 쳤나? 아니요 이러면서 막 우는 겁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 제가 꿈에 나타났대요. 생각했습니다. 그건 악몽이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나타나서 뭐라 하대? 센터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주님도 아닌데. 얘들은 착각하기를 제가 뭔 교주쯤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 이제는 예배 빠지지 말고 정말 예배 잘 드리자. 정말 약속하는 거야? 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그 주일날 안 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2년 만에 저희 교회에 출석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주 한길교회 출신입니다. 한길학교 출신입니다. 한길학교는 제주 소년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부산에서 학교 다니다가 전학을 갔습니다. 제주 한길학교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센터장님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전화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도 안 보고 싶은데. 저 갇혀 있으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거기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화를 합니다. 센터장님 보고 싶어요. 여기에서 종교 활동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옥중에 임하신 하나님. 꿈도 생겼습니다. 틴스토리에서 근무하는 꿈입니다. 꿈 깨라. 그리고 대학 수시 원서 접수하는데 총신대 가기로 했습니다. 왜 뜬금없이 총신대야? 이건 제 속으로 한 말입니다. 점당.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신대 가야지. 총신대 가면 안 돼. 샘 못 만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예, 그럼 고신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퇴원을 한대요. 퇴원하면 센터 선생님과 꼭 교회 함께 다니겠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1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몇 달 만에 나타난 겁니다. 이 퇴원하면 바로 온다며. 제가 너무 바빴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학생이 대학은 가지 못하고 다시 오륜학교에 갔습니다. 옥중에 임하신 하나님은 늘 옥중에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꿈에 나타나서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증의가 조화롭게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슬픈 현실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욕먹는 거, 저는 그래도 어디 가서 욕은 먹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목선주 다 아는데 그래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한조계종 땡땡사, 절에서도 인정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예배, 복된 기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를 예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뭐냐 하면 자신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그의 환경이나 여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총살이에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때에 그에게는 세계 최강인 애굽의 군대와 맞설 군대나 대적할 무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지닌 것이라고는 양치기용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들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는 것이 모세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기 때문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마음껏 사용하셨음을 오늘 본문 36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같이 한번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신 까닭입니다. 아무 쓸모없어 보이던 그 빈털들이 모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기적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내세우거나 믿을 만한 그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스데반이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모세가 언급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상 같은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자신의 역할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모세가 성자 하나님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예표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조짐 혹은 징조를 말합니다. 모세의 삶에서 앞으로 오실 주님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체 모세의 삶이 어떻기에 모세 스스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38절이 그 해답입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3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동족으로부터 배척당했던 모세를 단순히 관리자로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뭐로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속량하는 자. 여기서 속량하는 자는 누군가를 구원하되 반드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상대를 구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자신의 유익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모세의 헌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희생 위에서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모세는 주님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주님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교회 가고 싶어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함으로 인해서 재림의 날이 가까워왔음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이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모세는 인생이 잠깐 스치는 티끌임을 알았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갔습니다.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날마다 연금 계산하면서 내가 언제 퇴직할지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무엇을 가져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착하며 삽니다. 이거 통장에 돈이 없으면, 그리고 무엇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불평하는 사람 늘 불평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회 갈 때에 어떤 친구가 교회 안 나는 이유가 주보에 글씨가 너무 작대요. 자기를 너무 배려하지 않는데요. 무엇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만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승리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만남의 근본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만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방향을 잡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만남이 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예수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